인터넷이나 혹은 TV 이런 또 신문 등을 통해 보면 여러 가지 광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before and after. 그래서 어떤 물건을 서비스를 받든지 또 어떤 그 물건을 샀을 때 그 전과 또 그 후의 그 모습을 이게 비교하는 그런 광고들을 가끔 봅니다. 특히 이제 사진을 통해서 만일 다이어트 하면은 다이어트 약이나 혹은 그 서비스를 받기 전에 before의 그 우아한 모습하고 이제 그 이후에 참 그 바람직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광고주들이 이제 광고를 내면서 이렇게 before하고 after를 이렇게 전후의 모습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들이 보여주면서 했을 때 저희들이 그걸 보고 아 정말 이렇게 변하는구나, 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마음의 동요를 받아서 결국은 이제 전화도 하게 되고 또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before하고 after는 참 많이 알려진 또 익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달라진 모습이나 혹은 결과를 보면서 신뢰감이나 자신감이 생기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혹은 영접한 이후의 삶 때문에 그 before하고 after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신뢰감이나 자신감을 줄 수 있겠는가 혹은 주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건 구입에 있어서는 before하고 after가 너무 뚜렷하니까, 전후가 뚜렷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폭이 너무 넓나요? 그럼 우리 가득한 교회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조금 멉니까? 그럼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 전과 예수님을 만난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나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는 모습도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의 삶 역시, 우리 가득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역시 그 before하고 after가 완전히 달라 정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한 3가지가량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읽은 이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그렇게 한 3가지의 그 교훈이 나오는데, 그 본문에 있는 순서대로라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먼저 다루는 게 좋을 듯 합니다만은 우리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절부터 다루겠습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쓴 이 편지 가운데 본다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바로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희들의 삶이 과연 그렇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곧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그 행위로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공로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전절에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전의 모습입니다. 어떻다고요? 내가 전에는 before 예수를 알기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역에 보니까 비방자를 회방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 비방자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모독하는 행위를, 모독하는 언사를 말합니다. 곧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으로서 크리스천들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를 향해서 모독하는, 아니 잡아서 죽이기까지 갑니다. 그러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여기 폭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폭행한다는 말을 여기 보니까 그 어원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거만하게 나타나는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밑으로 내려보면서 거만한 행동 혹은 그런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폭행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야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니까 당신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폭행을 할 수 있는 폭행자로, 회방자로 혹은 박해자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이러한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했던 것,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가 없어서, 깊은 교제가 없어서 그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런 것을 다 계산하셨다면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이런 갖가지 죄악들, 남을 해하던 모습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알지 못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그 모든 죄악들을 실제적으로 고하면서 내가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핑계거리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복음을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안에 그냥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하루는 마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태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이게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자리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리들하고 어떻게 죄인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역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누가요?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의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병든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왜요? 의사가 할 일이 고쳐주는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습니까? 우리가 부족합니까? 내가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금 선포해 주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똑바로, 바르게, 정확하게, 귀에 들리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생활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에요.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회 담 밖을 나가지 못하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자축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 식구가 구원받은 것,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일 자축 파티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니잖아요. 왜 이 기쁨을 감추고 있느냐는 거죠. 왜 이 기쁨을 울타리 안에만 놔두냐는 겁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봐서 또 우리들의 그 기독교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세계 만방에 곳곳에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in season or out of season 언제든지 어디에선지 기회만 있으면 때를 놓치지 않고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득한 교회도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부족했는데, 연약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다면, 실제로 이 기쁨이 있다면 나가서 자랑하십시오. 생활 가운데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옷 하나 사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시잖아요. 이건 어느 백화점에서 샀는데 이게 뭐 몇 자릿수 옷인데 이걸 할인해서 얼마에 샀고 기타 등등 쫙 풀지 않습니까? 그건 열변을 토하는데 침을 토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왜 복음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냐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아이폰 그 스마트폰 하나만 사면 며칠 동안은 그 자랑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오래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은 그때만 해도 셀폰이 막 이제 시작될 때입니다. 이만한 거 냉장고만한 거 갖고 다니는 이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전화만 오면 전화 받으시는 폼이 따라랑 울리면은 항상 똑같습니다. 책상에서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으니까. 셀폰 하나만 가져도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의 영혼을 뒤바꿔 주신, 아니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득한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온 천하에 전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는 이유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나를 믿음의 후세들을 위한 본보기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를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런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또 이렇게 용서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 뒤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힘을 얻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이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가르쳐 뭐라고 그랬다고요? 죄인들 중에서는 최고라는 겁니다. 죄인들 중에서는 최고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보다는 조금 난 그 다음 사람들은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맞아, 저 집사님이 변화된 거 보면 나도 가능성이 있어,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말 하니까 다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얼굴에 써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멋있는 옷 입고 폼을 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부족하던 모습들이 죄된 모습이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희들이 변화된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 편에서 나도 저렇게 변해야지,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아야지, 나도 저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지,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아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멋있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정도는 돼야지 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벌써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 굴리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들 암만 굴려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높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본보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돌려서 그 첫 번째 절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곧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사도 바울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실수한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용납해 주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실제적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해주셨으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볼 때 신실하게, 곧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신실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before하고 after가 분명히 다릅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듭지어야만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이제까지 세워놨던 목표가 혹시 세상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분명히 옮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그것이 해가 될 수가 있고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이라면 분명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에는 손해보는 삶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득을 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전과 후가 다른 확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그 역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직분을 맡기셨다고 표현합니다. 곧 저희들이 쉽게 표현한다면 크레딧을 받은 겁니다. 좋은 크레딧 700점 800점을 받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워주십니다. 무엇을요? 직분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분이란 단어가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집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섬김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봉사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단 일단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변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맡겼다고요? 직분을 맡기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감당하면서, 아니 믿음 생활하면서 할 일이 없다고요? 다시 생각하십시오.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서 일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요? 아직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면 분명히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김의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는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인상 찌푸리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일해야 됩니까?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님들에게 크레딧을 주셨습니다. 800점 플러스. 이상하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일이 더 갑니다. 근데 일반 생각 같아서는 이제 좀 이렇게 일하니까 좀 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깨를 좀 가볍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는 하여튼 힘들게 일하는 분에게 일이 하나 더 갑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2달란트, 특히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10달란트가 됐는데,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하는 걸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1달란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10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줍니다. 이건 공평성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5달란트가 10달란트, 5달란트 더해서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가 이제 또 더해서 어떻게 돼요? 4달란트가 됐고, 그래서 14달란트, 그다음에 하나 더 더하면은 15달란트. 3명이 있다면 똑같이 나눠서 다섯 하면 딱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5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 10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걸 더해서 11달란트로 만들어 주십니다. 불공평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풍요로운, 아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을 부여잡을 수 있는, 일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교회 안에 쳐져 있는 울타리를 허무십시오. 교회 담을 허무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을 세우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만큼 더욱더 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후세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후세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을 쫓아올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가득한 교회가 정말 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본을 보이는 신실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